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위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여하심,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가다듬으셔서 주님의 부여하심이 나의 부여, 우리의 부여, 우리 교회의 부여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받은 꿈과 예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그분이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큰 나무 토막, 산에 가면 이런 소나무가 있는데 나무 토막이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러면서 나무 토막에 각각 글씨가 써져 있는데 하나는 남한, 하나는 북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두 개의 나무 토막이 하나로 딱 연결되면서 글씨가 똑 써지는데 통일 이렇게 써진 것을 보았답니다. 너무 꿈이 신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게 정말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이 됩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남북 대치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과 북을 통일을 시켜주겠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남북한을 통일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 꿈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잠을 잤는데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신기한 환상이 열렸습니다. 저 멀리 산 같은 산이 큰 산이 보이는데 꿈이니까 산이 점점 다가오는데 빛을 발해야 돼요. 봤더니 온 산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산 자체가. 그래서 주님 병신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부의 이동이 될 것이다. 부가 물질의 이동이 될 것이다. 부의 이동. 그래서 이 부의 이동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에게 이 물질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꿈이 희한하고 너무 그 꿈을 너무 그냥 마음이 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면서 이분이 10여 년 이상을 달려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왕의 제정이라 아실 거예요. 김미진 강사. 이분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이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이 한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이분을 만약 우리 교회에서 모시려고 그러면 4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팀이 한 번 올 때마다 2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2억을 이 팀에서 투자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3박 4일. 그런데 이 강의를 지금 10여 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더니 지금 억만장자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에이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는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페이스북에 미국 신신한 예언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예언사역자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리고 계시더래요. 금가루를. 이분이 예언입니다. 신기하게 금가루가 이제 뿌려진 곳을 쭉 가봤더니 그것이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금가루를 뿌리 물었답니다. 주님 왜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 한국에 선택받은 교회들을 쓸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물질을 줄 것이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요 예언이 나의 예언,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름이 왕의 재정. 기도하면서 저녁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 좀 계시는데 이분이 책 5권만 사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왕의 재정을 책 5권만 사셔서 교회에 갖다 놓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의 이동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신 분만 무료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안 사시면 이제 제가 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분의 지금 왕의 재정 책을 읽고 어떤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분이 3, 4대가 독실하게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불교 얘기인데 또 불교 얘기 또 하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불공을 드리고 매일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절이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들어와서 자녀들 저녁에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다 이리 와봐라.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소개할 책이 하나 있다. 나도 오늘 어떤 사람 소개로 가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내가 뿅 빠졌다. 이게 김민희 강사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현장에서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산 거예요. 책을 다 읽고 온 거예요. 읽고 와서 한 얘기가,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포커스가 뭐냐면 알거지가 되어져서 예수 잘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알거지를 만들고 저 제주도에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내서 그 당시에 한 80년대 초나 될까요? 자기가 빈 빚이 50억이었다는 겁니다. 적은 돈 아니죠? 혹시 우리 가운데 1, 2천, 1년 가지고 그냥 거기 못 든 사람들 힘을 내시라고요? 50억의 빚을 줍니다. 50억.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4, 5년 만에 빚을 다 청산하고 플러스 50억 이상 된 돈을 하나님이 안겨주는 그런 내용들이 왕의 재정한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의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재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재물.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취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의 재물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얻는 물질은 영원하고 영향력이 있고 선한 데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은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물질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의 영광의 보호의 책에 영영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재물을 취하려면 사기도 좀 취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주신 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물질을 하나님 끌어다가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이런 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재물을 좀 받을 사람의 자격이 필요한데요. 어떤 자격이냐? 오늘 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여러분 노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위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있으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정확하지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함이 어디서 오느냐? It's from the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주는 만유의 주체가 되사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함께 믿어지는 것, 그 누굽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잘되고 가난하고 부하고 축복받고 하는 모든 일체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이 말씀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질 때 그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많은 권세를 주어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많은 명예를 주어도 그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뉴스에도 나왔죠. 어느 날 거지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호주머니에 500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택복권을 샀습니다. 그때 로또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주택복권 한 장이 500원이었어요. 저도 몇 장 사봤는데 꽝이었지만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샀어요. 그러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그때는 이제 요즘은 기계 돌리지만 그때는 활로 쏘지 않습니까? 쏘시라면 탁 쏘고 주택복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연히 또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1등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때는 시스템 1등이 하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쿠폰을 파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같은 거지가 1등이 되다니, 한강을 거니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서울 시민들아 들으라. 나는 거지가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정신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들 말도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동명바구니 돌리면서 한강으로 멋있게 던졌습니다. 굿바이. 너와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바구니를 한강으로 싹 던졌는데 바구니가 싹 날아가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차, 내 1억짜리 주택복권이 저 안에 있는데, 실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다 날아가고 있어요. 거지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바구니 안에 1억짜리 주택복권 용지가 한강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화를 통해서 실제는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1억 아닌 수백, 수천, 수조 원의 돈의 자금, 비밀 루트가 들어있는 보화의 신표가 있는 그 거지가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동양 바구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다 던져버리겠어요. 수백, 수천, 수조 원의 돈의 출처가 있는 비밀 루트, 비밀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The Bible, 성경.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김미진 같은 샘플을 하나님 만들어서 지금 너 하나님 거짓인지 아니야 너희들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똑똑해. 우리 한의사님보다 못 똑똑하겠죠. 똑똑하다. 우리 황의사보다 못 똑똑하게 하시는 분.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순종해 봤더니 1, 2년에 안 나타나지. 3, 4년, 10년째 봤더니 없는 정도가 나온다니까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권능 영광, 이기 미연이 다 주님께 있다. 주님의 보유함, 주님의 부와 기가 다 크게 하심과 가난하게 하심과 죽게 하심과 살리게 하신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 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 나는 못 믿을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은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진 않죠. 지나간 사기꾼이 몇 마디 살살살살 하면은 가슴이 싹 열려가지고 그래요, 내가 투자하죠. 우리 경험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목사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길을 딱 닫고 있습니다. 해봐라, 난 안 믿으려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면 이 쓰여진 로고스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레마로 나의 삶 속에 역사된다니까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으면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경험도 하고 또 성공을 통하여서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큰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한 시대에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뭐라고 그 속으로 에이 나 같은 놈이 아니면은 좀 고상하게 좋은 질문인데 과연 될까? 좀 더 나가면은 이러한 질문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선택된 소수에게만 해당될 거야 하면서 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그 길로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목동 다윗을 그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벽에 딱 붙여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언젠가 이 말씀 내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몇 가지 더 드릴 테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쓰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김미진 강사의 강의의 포커스는 뭐냐? 다 하나님 말씀을 줘요. 자기 간증, 실제적인 간증을 주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의 강의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는 잠시의 부의 누림은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 돈에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는 이상하게 흘러져. 그리고 결국 자기도 파멸당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에 굳건히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적어놓고 보세요. 혹시 못 적으시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들어가서 이 내용을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죠. 신명기 10장 14절 그냥 방송하는 거야 이 말씀들을. 특별히 이제 난 좀 돈에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을 하시라니까요. 난 돈 필요 없어 한 사람은 뭐 it's okay.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저 하늘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로다. 땅이 이 사람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편 50편 10절 12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성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한도 빼고 자꾸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몸도 내 머리카락도 이거 주님의 것이다 고백이 된다니까. 아무 부끄러움 없이. 지금 오늘 흰머리 하나 빼가지고 이게 주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물으면 뭘 알겠습니까? 봐봐 이게 내 것이 무슨 하나님이 내 흰머리를 뭐 이렇게 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리피트 바이 리피트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랐던 내 손톱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니까요. 나를 인정한 너에게 내가 무엇이 아깝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 자란 자녀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아이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돌진하고 너무 예쁘면 사람들 몰래 입에다가 그냥 아이스크림 넣어가지고 딱 입에 주잖아. 입에다가 그럼 아이가 잘 받아먹잖아요. 그 장군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면 못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예요. 확인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명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거부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바라보면서 주님 뭐가 나오려합니까? 찾아봐도 없길래 실망을 해서 나입니까? 내가 접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나온다 그랬어요. 이번에 참 우연찮게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불가마 책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광화문에 그 교보 빌딩에 그때 교보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강주일고 대선배신데 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원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그랬더니 필기에 합격을 하고 면접을 오라고요. 면접 때 갔더니 자기는 다 알대요. 학교는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좀 세니까 강주일고 주시니까 면접이 안내하는 그 선배들 와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넌 됐어. 후배가 하나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또 강주 누가 되니까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강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신학을 가야 되냐 말하냐 찝찝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주의 길로 가기로 한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기 강주에 가보면 헐먼 수양관에 가서 금식을 해. 3일 금식. 하나님이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응답이 옵니까? 배는 고프죠. 3일 금식하는데 응답 안 와. 그래서 한쪽으로는 만족했죠. 신학을 안 가고 회사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거룩한 사인이구나 하고 이제 짐을 꾸려서 흘러 나오는데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머리가 크게 목사님이었는데 날 자꾸 쳐다보더니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네요. 하십시오 했더니 그때 그분이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주고 하나님이 청년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라.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살아. 하나님 주신 단비를 먹고 살아.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분도 전국의 기도를 다 섭렵하십니다. 나중에 뭐 간증이 되겠지만 그날도 이제 저기 그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춘천 기도를 가려고 버스 티켓을 끊어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앉아보니까 차가 어디로 가냐? 강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미안하다. 내가 지금 춘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버스를 내가 강주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그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헐문수양관에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 집에 왔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상하게 면접에서 떨어졌더라. 아까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을 가지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힘들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17년 동안 저를 찾으려고 아주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 다 얘기를 하고 합동적 통합적 이미 아주 그냥 예언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동경이를 찾으려고 그냥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아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30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최영철 대표님 알까 모르겠지만 별명이 뭐냐?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태백산. 그 당시에 20대에 장정 20명 정도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손 한번 쓴 다 넘어뜨려. 그 정도. 이해되죠? 그런 분들. 어느 날 그냥 어디 갔다 왔더니 그 당시 저 면목동에 차인별이 올려요. 차인별이. 지금은 못하겠지만 그 당시 막 정치기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차인별 올리잖아요. 찬송가 들어주면 예배 시간이라고 오는데 그 올리기 가서 그냥 그 차인별 뜯어버렸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아주 예수와 반대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이후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국의 기도는 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이제 고수길에 붙여봤어요. 내가 고수길에 통화드리니까 보니까 고수길이.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청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쓴다는 것을 다시 그분을 입을 통해서 재확정시킨 거예요. 자기가 세 사람을 꼽아놨는데 자기 둘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이 사람인데 하나님 기도해 주여 내가 받은 것이 틀린 것입니까? 이 김동경이라는 친구가 도대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왔다는 얘기 듣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17년 동안. 그저께 만났는데 그 전에 그 앞 일주일 전에도 또 얘기했대요. 초모에게 기도원에 김동경이 있는 거 찾아봐라. 그 정도니까 매일 기도했단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이 친구를 쓴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도대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으니 내가 받은 응답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기도. 내가 만났더니 이게 그분이 뭐냐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또 쳐다보고 또 전해보면 내가 꿈꾸고 있는 건 아니지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큰 민족의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려면 그냥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 왕위 재정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 부흥은 재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물질이라는 물질. 악한 물질이 아니라 선한 물질. 선한 물질을 줘서 영혼을 마지막 시대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중에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셔서 선한 물질에 좀 주인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올 거예요. 우리 기도가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올 것입니다. 김미진 그 이상의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역대상 29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대해 보십시오. 째째하게 인력 날리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이 사람은 50억을 날리고도 물론 죽을려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록펠러 과부의 아들.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의 과부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가난 그 자체죠. 그런데요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늘 어렸을 때부터 품에 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거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수없이. 그리고 그 록펠러 어머니는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물론 그 록펠러 어렸을 때부터 말했습니다. 너는 일평생 예배당에 가면 뒷자리 앉지 마라. 뒷자리 앉은 사람들 조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괜찮습니다. 맨 먼저 앉아라. 절대로 뒷자리 앉지 마라. 그리고 너는 주의 종과 늘 다투지 마라. 그건 죽음의 길이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내는 사람이 되라. 맡겨진 일이라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은 매일 반복시킨 거예요. 얘기할 때. 이게 록펠러의 머릿속에 아주 세뇌가 되버리고, 그러다가 록펠러 어머니가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10가지를 써가지고 록펠러야 이 10가지를 네가 지키면은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첫째가 뭐냐? 네 아버지 없지?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기라.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을 섬기면서 절대 목사님하고 다투지 마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웠느냐? 기도해라. 기도해.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이 10가지. 록펠러 10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5달러를 벌었대요. 이거 신부름이죠. 5달러 탁 11조 낸 거예요. 5전을 탁 하나님한테 5달러면 5,000원이죠. 500원 탁 멋있게. 나중에 록펠러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 주어서 11조만 계산한 사람을 40명을 줬대. 40명. 직원 40명을 거느려가지고 너네들은 할 일 없어. 나의 11조만 계산해서 교회 맞춰. 월급 줄게. 시카고 대학을 세웠지요. 미국 석유 정유소의 95%가 록펠러 거지요. 저 맨하탄에 가면 저도 가봤습니다. 록펠러 빌딩이 있죠. 여러분, 물론 록펠러였기 때문에 그러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2, 제3, 제4의 록펠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전능하시겠고요. 물론 그 후손들이 살아오면서 이상하게 신앙이 흔들려서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록펠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He is good Christian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유하심, 설교로 뭐 은혜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부유하심이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해서 온 세상에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물질을 신명기 18장 12절에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으시사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돈 벌어서 뭐하게? 놀러 다니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 못 믿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오늘 죽으면 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 외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작업을 합시다. 부자가 됩시다. 선한 부자가 됩시다.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합시다. 428절. 내 영혼의 빛이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주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